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장에는 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을 때 너희 1절에 보니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어떤 종류랄까요? 어떤 기도의 방법들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간구나 기도나 도고나 감사나 다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세밀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근데 이제 원래 헬라어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도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대화 또 간구를 말하고 그다음에 도고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중보기도란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보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줄 때는 도고 기도라고 원래 표현한 게 맞다고 하는데 도고 기도란 말이 우리나라 교회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중보기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알고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도 성경을 아는데요.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고 진짜 중보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5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보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정확히 지금 오늘 구절을 말하면 도고 기도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이제 신학적으로나 예배학 용어로 이제 따지다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도고 기도가 맞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진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할 때는 감사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좀 세밀하게 나누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화의 내용의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로서 드린 기도를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좀 구별해서 했던 이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요. 이런 관점을 왜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권력 앞에 무서워서 조창기도에 가서 무조건 이제 대통령이 조금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 기도를 해줬냐 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권력이 무서워서 그냥 무조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받을 자격은 있고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과 기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악한 왕이라도 악한 임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생각에 보세요. 우리가 옛날 식으로 하면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마음에 든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 사람에서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구원도 뭐 저 사람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제안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안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러면 오늘은 저 뒤에 가서도 이제 여자에 관해서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화라는 게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또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 받을 만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 받을 만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하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없을 사람 같다라고 재단하지 말고 너희는 일단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저 사람은 구원 받기도 좀 저를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참 억울한 사람인 거고,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고 기도해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도 구원시키셔야 안 시키세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교회를 깨트리고 다니고 성도를 잡고 때리고 죽이고 다녔는데 저런 사람 구원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원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시켜서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도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해도 그 받는 대상이 합당하면 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빌어줬던 모든 축복이 기도한 사람에게 온다고 하니 사실은 기도를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거고, 성경에는 예수님도 말하기를 어떤 집에든지 너희는 공평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저 사람은 기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해줄 만한 사람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너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뿐이고,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우리가 살아간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단하지 말고, 사도 바울 나도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삶이 또 우리 신앙이 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절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남자나 여자나 여자에게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8절과 9절에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러죠? 9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의 기질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바울이 뭘 본 거예요? 남자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시끄러워. 분노와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어머니 막 혈기를 부리니까. 남자들은 모이면 막 혈기 나고 소리 크게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결할 때 분노와 다툼으로 너의 혈기, 너의 어떤 성향, 너의 성격대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승질을 먼저 부리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남자들은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고 교회 와서 좀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 마치 여성적인 모습 같잖아요. 너무 조용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가서 그냥 몸으로 먼저 하는 걸 좋아하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기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반대로 여자들은요. 여자들의 기질은 뭐예요? 교회 올 때도 밖에만 나가면 여자들은 화장해야 나가요? 화장 안 해도 나가요? 새벽 오신 분들은 화장 많이 안 하고 오셨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여자들은 어디 나가면 어떻게든지 화려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 당시에 문화가 있었고, 원래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문화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 이방 종교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 특히 이방 종교를 믿다 들어온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떤 전례에 의하면 되게 화려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 맥락하고 비슷해요.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기도 보면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하냐면 이방 문화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난히 좀 화려하고 유난히 그분들이 좀 주도권이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좀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고 남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이런 교회를 질서를 지키라는 맥락에서 말씀한 거지, 일반 보통 잘하는 여자들한테 여자는 무조건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 주도권이 없다, 어떤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도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거 한 것처럼 여자들의 본성은 화려하고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올 때, 특별히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는 아니지만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그 당시 문화, 또 요즘에 이제 그 거리에 다니다 보면 참 그런 게, 그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성경에는 사실 문신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문신은 원래 이제 옛날에 노예들이 노예되는 상징으로서 이렇게 몸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했던 건데, 요즘에는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보이는 데다가 뭐 조금 한 거는 그냥 그런 애인데, 이게 팔뚝에다가 보이는 데다 남자든 여자든 한데 이제 나시티를 입고 다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를 괜찮다고 말해야 되나? 안 된다고 말해야 되나? 애매한 것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미 하고 난 것을 못 하겠어. 근데 이제 믿음의 도리로서 그게 지금 죄다 아니다 참 말하기가 애매한. 왜 이 사람들은 그거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그때의 당시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양도 문제가 돼요. 모양도 이게 진짜 의도가 있는 모양이 있어요. 문신 중에. 안 좋은 쪽으로. 근데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참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성경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어떤 모양새든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다음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특수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에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다 그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도 아까 분노와 다툼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의 문화가 배경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지 않지만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의 말씀을 보면 단지 여성에 대해서 역할을 축소하거나 제한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바울 서신의 이제 끝에 인사말을 보면 여자 동역자들, 여자 후원자들에게, 여성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여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구약 시대 때도 여성 지도자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구약 당시에는. 근데 성경에는 뭐 드보라라든가 이런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드러나죠. 당당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신분과 출신과 형편과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자들의 이름들이 당당하게 나오죠. 근데 그 여성들의 이름은 직업이나 형편에 읽어봤을 때 성경에 이렇게 들어올 만한 형편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바세바라든가 마리아가 출신이나 형편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신분이 되게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의 헌신과 지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걸 보면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서 결코 남자보다 못하다, 남자들에게 종속됐다 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남자나 여자나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 존엄한 어떤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을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 뭐 조금만 뭐 있으면은 성경을 보라고, 여자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막 일방적으로 배웠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여자 입을 막기 위해서 써진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가 옛날에 믿던 이야기들을 너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가 흔들리거나 오염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적인 면과 죄에 대한 연약성에 대한 주의로서 여성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왜? 일단은 성경에 진술된 내용이 하와가 먼저 이제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도 똑같이 넘어간 거죠. 근데 여자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자들이 더 특별히 주의하고 속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와가 후에 지음받았고 하와가 속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15절의 말씀처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본성이 있어요. 남자는 아까 어떤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분노와 다툼. 여자들은 화려함과 어떤 드러내 보려고 하는 외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남자나 여자나 단정함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듭나면 이런 신앙적인 해산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진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참 반듯하구나, 참 모범되구나, 참 온전해 보이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아무래도 우리의 지금 이제 오래전의 표현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요 구절 한 구절만 보시고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이해하셔서 여자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성 신학자들은요 이런 걸 지적해서 교회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여성 차별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성분들의 정말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도 지켰고 교회도 세웠고 협력했고 많은 선교를 도왔고 복음 전파를 도왔던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께서 잘 이제 은혜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기도를 풍성하게 올리시고 풍성하게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실 것은 어제도 수요 예배 때 광고 드렸지만 박촌희 원사님 오늘 12시부터 유방암 수술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전보다는 처음에 진단할 때는 많이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퍼지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열고 또 방사능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 해야 될 게 많대요. 그래서 얼마 한 대여섯 시간씩 걸릴 수도 있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단일 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촌희 원사님 오늘 12시부터 수술이 있는데 잘 되도록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같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며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박촌희 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 치료의 주관자 되시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하나님 치료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낫게도 하시고 고침받게도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